성도님들, 우리가 세계사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름은 세계사지만 사실 주로 다루는 것은 유럽의 역사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역사 중 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는 15세기까지 이 천년을 보통 중세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흔히들요,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잘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 중심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 많은 종교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것도 있었지만 쓸데없는 제약들도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동설처럼 이제 과학의 발달에도 많은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 시기를 중세를 암흑기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 16세기에 오면 갑자기 유럽 전역에 개화 운동이 시작합니다. 이때를 이제 계몽 시대라고 하는데요. 종교적으로는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막 일어나죠. 특히 또 이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는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완전히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문화예술을 보면 더 이상은 종교적인 사상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고, 또 신학도 철학도 완연히 인본주의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막 산업혁명마저 일어나자 엄청나게 빠른 이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천 년 동안 해왔던 이런 흐름이 단 몇백 년 만에 다 바뀐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이것만 있으면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겠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요, 빈부격차의 심화나 또 아동의 노동 착취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도 당했지만 식민지배 등등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엔 야, 더 잘 살게 되었다고, 그리고 더 편리해졌다고, 이만하면 충분히 천국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 문화 예술을 보면 인간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웬걸 오히려 인간의 노력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지옥 같은 참상을 겪은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천국 만들고자 했더니 결과는 뭐였다고요? 지옥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자 이제는 그 많은 문학가들이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1932년에 발간된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당시 힘의 주도권의 싸움의 중심에 있던 나라, 바로 독일이죠. 독일인 작가의 시각에서 진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 진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결맹이라는 비밀 결사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동방지역을 한번 순례해보자 라면서 이 거대한 규모의 동방순례 여행을 추진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대한 이 오묘한 신비감, 오리엔탈이라고 하죠,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도 좀 보고 하면서 하나님을 좀 느껴보자 라고 이 순례 여행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목적도 분명하죠. 그리고 이 단체가 규율이 엄격하게 잘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순례길을 완벽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처음에는 너무나 순적하게 이 순례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자신들이 가졌던 그 고상한 목적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싸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싸우다 보면요, 점점 그 원래 싸웠던 목적은 상실되고 오로지 이기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결국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기기 위해서 싸우니 난장판이 되는 거죠. 결국 목적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상실해버린 이 순례단 해체하고야 맙니다. 그러자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찾아낸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참 이상하게도 우리 순례단에 하찮은 허드렛 일을 담당하던 레오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난 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레오는요,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허드렛 일을 주로 맡아 하던 하인이었기 때문에 이 레오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레오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레오가 누구지? 하고 생각해 보면 그저 평소에 휘파람 잘 불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활짝 웃으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며 즐겁게 살았던 사람, 돌아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이 정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레오에겐 좀 남다른 섬김의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정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대체 이렇게 단단하고 거대한 우리 공동체에 아무런 의미부여조차 되지 않고 존재 가치조차도 희미한 레오라는 이 하인 하나 사라지면서 어떻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걸까? 이게 너무 이상하기도 하면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순례단의 사람들은 레오의 섬김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탱해 왔다라는 걸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즉, 그 거대한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었던 건 어떤 위치에 올라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나 권세나 능력을 가진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하인 레오라는 이 한 사람의 섬김 때문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요, 이후에 이런 사실이 밝혀지죠. 이 레오는요, 진짜 하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 속한 단체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인의 모습으로 와서 그들을 섬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의 투쟁이 있는 이 역사 속에, 지금 막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진정한 섬김이 얼마만큼 큰 영향력과 지배력이 있고 얼마만큼 큰 힘이 있는가, 이걸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할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였고 비록 중도에 그만두기는 했지만 본인 역시 한때 신학생이었던, 그래서 성경에 참 많은 영향을 받은 이 헤르만 헤세가요, 너희 중에, 자막 띄워주세요, 너희 중에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자신의 소설 동방순례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레오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통해 많은 사람을 섬기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었다라는 거죠. 즉, 이 소설에 나오는 레오의 롤모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진정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 힘이 과연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정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조직과 사회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진짜 힘, 그 진짜 힘이 과연 무엇이라고 합니까? 동방술래라는 이 소설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은 바로 섬김이다 라고 주저함 없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즉 섬김이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권세가 아니고요, 능력이 아니고요, 부가 아니고요, 섬김이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르실레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 사람의 자료는요, 성경 안팎에서도 거의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많은 인물들을 연구했던 학자들이나 그리고 또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상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바르실레가 행한 일과 또 그의 삶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으로 끄집어내는 조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전해주시려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제가 보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이 너무나 좋기도 한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바르실레는요, 자신의 삶, 그 삶 자체를 섬김의 기회로 삼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삶 자체를 아예 섬김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찾아온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다들 이전 내용들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겨우 도망 나온 상태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했던,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그냥 놔둔 채 급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겨우 한숨 돌릴 만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이걸 다윗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데다가 또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당시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은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다시 기사회생할 것이라고 본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를 들자면 시므이 같은 사람은요, 평소에는 엄두도 못 내던 일을 이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도망치는 다윗이 이 자기 땅을 싹 지나가니까 그때 나와서 저주를 퍼붓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막 굳이 따라오면서 그냥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 졸졸졸 따라오면서 계속 욕을 하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를 일이 없다, 회생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요, 시므이가 독특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랬다라는 겁니다. 아, 다윗 끝났구나, 희망 없어. 그런데 이럴 때 바르실레는 어떻게 합니까? 바르실레는요, 마하나임에 이르러서야 겨우 한숨 돌리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줍니다. 즉 오히려 이 시간을 섬김의 기회로 삼아버린 겁니다. 한 사람은 욕할 기회로 삼았는데 이 바르실레는 섬김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저는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바르실레에 대한 소개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몇 가지 있는 거라고는 한 3가지 있는데, 첫 번째, 그가 길르앗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 80세라는 거죠. 그리고 큰 부자였다라는 것.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정보도 없고 주목할 만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다윗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전부터 알고 지내서 평소에 쭉 교제해왔던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왕이니까 알고 있는 사이? 왕은 당연히 바르실레를 몰랐을 거고요. 전혀 몰랐던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소개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냐고요? 성도님들,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이 사람 큰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냥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들이 어떤 분야에 가장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권세자들의 흥망성쇠입니다. 권세자의 번성과 몰락에 대한 감각이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이나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부가 거기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거기에 달려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지금 신진 세력으로 등극하는가, 아니면 누가 이제 몰락할 것인가 라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석도 빠르고 판단도 빠릅니다. 그리고 정확한 편이죠. 그러니 사실상 다윗에 대한 그 많은 외부의 평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 그거 이 사람이들 몰랐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돕고 섬기고 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한다면 큰 상을 한번 얻거나 아니면 한 자리 얻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도왔나?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9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요, 이후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을 때 바르실레를 불러다가, 야, 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나 너한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갚을게. 같이 가자 라고 막 다윗이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요청에 바르실레가요, 깔끔하게 거절합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가봐야 맛있는 거 주셔도 무슨 맛을 알겠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왕궁 가봐야 노래를 듣는들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저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딱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이상해 보이는 거죠. 지금 자기 땅에 불쑥 찾아온 참으로 부담스러운 존재 다윗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다윗 도왔다가 이후에 압살롬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때는 자신의 생명도 재산도 하나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진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그냥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잠시 바르실레 이야기를 멈춰두고 이번에는 바르실레와 정반대되는 사람, 앞서 봤던 시므이, 이 시므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똑같죠. 자기 땅에 불쑥 다윗이 찾아온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 바르실레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시므이는 오히려 이 기회를 저주와 정죄의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때 왔던 길 그대로 가니까 시므이가 있는 곳을 다시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때 왕권 회복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면서 자기 땅을 다시 지나갈 때, 그때는 시므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 바로 위에 있죠. 사무엘하 1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요,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가장 앞서서 나와서 다윗을 막 왕이시여 이러면서 막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도망갈 때는 가장 앞서 나와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렇게 쫓아오면서 욕을 해대더니, 이번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해서 다시 오니까 또 다시 가장 앞서 나와서 제일 먼저 쫓아나와서 이번에는 왕이시여 이러면서 환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간사하죠. 욕할 뻔했습니다. 이런 간사한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때 이 간사한 시므이를 보고요,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장군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화면에 뜬 사무엘하 1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자,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거 확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지금 아비새가 한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슨 말이냐? 시므이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멸시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시므이에게 한 말, 이걸 바르실레에게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르실레,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으로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졌다가 됩니다. 넌 알아봤구나라는 겁니다. 즉, 보이는 현상, 지금 다윗이 확 쫓겨다니고 다시는 회생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졌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특히 이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감각, 이런 것에 기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내게 주신 기회다, 이 사람은 내게 주신 섬김의 기회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눈이, 이것이 바르실레와 시므이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영적인 눈 하니까 이거 대단해 보이죠? 아니, 사실 이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뒤에서 막 광채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저 사람이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봅니까? 아닙니다. 사실 잘 못 알아봅니다.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바르실레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섬김의 기회가 오면 무조건 섬긴다라는 겁니다. 즉, 내 삶을 항상 매 순간 섬김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구분하고 차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항상 매 순간 섬김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계산하거나 판단하거나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저 무조건 섬기는 것, 이런 섬김의 자세가 바르실레의 삶에, 바르실레의 몸에 애시당초 배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바르실레에게 보내신 거죠. 왜냐하면 이 섬김이라는 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바르실레니까 다윗을 바르실레에게 보내면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그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막 영적인 눈으로 기회를 포착한다는 거, 이게 뭔가 특별히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막 이상한 게 보이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요,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겁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르실레에게 나타나셔서, 야 바르실레, 내가 다윗을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 다윗을 잘 섬겨주어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왜요? 바르실레는 원래부터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고 다윗을 보낸 겁니다.
다윗을 보내기만 하면 바르실레는 당연히 그렇게 섬길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 전체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늘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성실한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특별하게 설득하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사람을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불러 쓰시는 겁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결이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는 방법, 이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삶의 모든 순간을 섬김의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에 배인 섬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 우리에게 그 기회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원래부터 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좀 더 파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과연 바르실레가 진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다윗을 도왔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뭘 믿고 이렇게 했을까? 이걸 좀 이해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성경을 펼쳐놓고요, 단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딱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와 함께 다윗을 섬겼던 두 사람이 더 나오죠. 이 사람 중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대체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자, 지금 화면에 뜬 제 얼굴을 가릴 만큼 좀 길지만,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성경 전체에서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고 여기에 딱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대체 뭘 했고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바르실레와 마찬가지로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사울 집안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러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족들 모두가 다 전사하거나 다 죽었을 때, 완전히 사라졌을 때 유일하게 남은 사울의 혈육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보호해 준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역사를 보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아버지 왕위를 아들이 이어받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왕가가 바뀌었을 때, 이 왕가가 바뀌면요, 보통은 이전 왕의 남은 혈육들은 다 죽여버리죠. 뭐 잘못하거나 잘못한 게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에게로 민심이 쏠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언제든 그를 통해 반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반란의 싹을 없애버리고자 그 이전 왕의 혈육은요, 뭐 이종의 친척의 팔촌의 사촌 다 필요 없고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요나단과의 의리 때문에 자기 원수의 핏줄, 그리고 반란의 씨앗, 그것도 절뚝이는 장애인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로서 그리고 왕자로서 후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걸 발견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쫓겨온 다윗이 자기 땅에 들어온 이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르실레, 소비, 그리고 마길,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요, 이미 다윗이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 집안의 사람, 반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죽었어야 할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두고 오히려 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 섬기는 걸 먼저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지금 이런 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다윗이 먼저 그 섬김을 베풀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섬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섬김에 대한 대원칙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즉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 먼저 섬기라는 겁니다. 섬김 받으려면 먼저 섬겨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다윗 자신이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섬김을 베풀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원리가 이거죠.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 그 섬김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섬김은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때 돌고 돌고 돌아오는 것, 바로 내가 먼저 베풀었던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항상 섬김의 기회로 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항상 섬김의 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베풀었던 그 섬김이 돌고 돌고 돌아서, 언제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반드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을 성실하게, 또 항상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으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김이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하셨사오니 지금 베풀고 배려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섬김이 이 땅에서는 축복으로, 하늘에서는 상급으로 그렇게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